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도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당시의 초대교회는 대환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요한을 하늘 보좌로 초대한 것입니다. 왜요? 위로해 주려. 한시적인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위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오늘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본 하늘을 소개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보좌, 왕좌라는 단어. 그럼 이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왜 그토록 보좌를 받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냐? 요한이 살던 그 땅은 짐승의 보좌를 힘입어 자신만이 왕이라고 떵떵거리던 누가 존재했습니까? 로마의 황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잡아서 무차별하게 죽여버렸던 그가 너무나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늘 보좌를 봤더니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진정한 왕은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명예를 보이는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위로가 된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지 주변에서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을 세 가지 보석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벽옥, 거룩함과 정결함의 상징. 두 번째, 홍보석, 그건 심판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녹보석, 푸른빛의 에메랄드는 은혜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가 녹보석 같아요. 히브리어로 이리스라고. 근데 그 이리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활이란 단어입니다. 죄는 이 땅이 지었고,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고, 저희가 부패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죽음은, 심판은 누가 당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한이 없는 은혜와 자비를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왕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좌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도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을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도, 구원시키는 것도 성령이, 이런 성령이 보좌를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단했을 것입니다. 당장 내 삶에 변화가 없어도, 비록 환난과 궁핍이 지속될 것 같아도 요한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행동 제재를 뜻하는 락다운된 나라와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아르헨티나 선교사 사역 중이신 정상훈 선교사님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동 금지 제한령이 지금까지 지속됩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 먹을 것이 떨어지고 성도들은 음식을 살 여유조차 없어 끼니를 굶는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부의 목회자 신분의 통행증을 신청받아 유일하게 신청을 받아서 식료품, 위생과 보건용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실제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을 일으키는 유익한 행동뿐 아니라 외출조차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바이러스 전염도 중단되겠지만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2차, 3차 피해가 막심합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고민하는데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말 못할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막다른 골목에 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며 위로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지난주 사랑 인사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였는데 우리 두 분 이상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 군인 동건 네. 우리 동건 청년이 지금 상병 일병입니까? 우리 동건 씨 군에서 많이 힘들 텐데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네, 잘 왔습니다. 이제 늠름한 군인이 돼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남자는 역시 군대를 암송하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 전체가 아니라 후반절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계시록 4장과 5장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앞서 제가 소개했던 1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어떤 그 말씀을 성취하는 힘과 원리가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6장 이후에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잡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원리도 4장과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장과 5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영상을 봤지만 보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심판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로 초대한 것이고 대환란 속에서 지도자였던 그를 위로한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요한을 통해 또다시 교회들을 격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4장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5장의 원리는 더 명확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기다렸던 원리일 수 있습니다. 요한과 그의 교회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그가 요한이 보좌의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 아래 바라봤을 때 먼저 보석과 같은 성품을 봤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우레소리, 번개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등불 켠 일곱 명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온 성도들이 대표하는 24장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승물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안팎으로 글이 써 있고, 두 번째, 7인 영어로 셀인데 도장으로 그 두루마리가 철저히 봉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팎으로 글이 써 있다? 얼마나 쓸말이 많았으면 깨알같이 쓰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적이 또 있죠. 여럿 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두 돌판을 보면 양면 이편 저편에 하나님이 글을 다 써서 직접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말씀이구나.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 두 돌판에도 양쪽 이편과 저편에 다 기록했을까.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죠. 약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패턴으로 설교를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비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느 누군가 그 강력한 도장을 떼내고 봉인을 해체하지 않으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영적인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저 두루마리 해체해야 되는데 빨리 해체되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내가 살 텐데, 우리가 살 텐데 라는 그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 환상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2절을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힘 있는 천사는
전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브리엘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가 보통 보좌 왼편에서 하나님의 수행 역할을 했다고 하죠. 대표적인 네 천사 중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가브리엘이 힘있게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가?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아주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하죠. 하늘이 땅이 땅 아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질문은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힘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침묵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전에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찬양했던 네 생물 어디 갔어요? 24장은 어디 갔어요? 침묵합니다. 이때 요한이 두루마리를 펼 합당한 자가 도무지 보이지 않자 4절에 불붙는 심정으로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이겁니다. 성령님께 요한이 왜 우는 겁니까? 아니, 요한이 보통 이 90평생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보통 안 울거든요.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는데 왜? 아니, 그 풍랑에도 예수님 즉시 재촉해서 훈련시킬 때도 버텼던 그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울었던 이유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루마리, 그분이 하나님이 오른손에 주고 계신 두루마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뜻합니다. 이걸 더 분명하게 근거하는 구약의 예언서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비슷하죠?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을 근거한다면 두루마리 책의 성격이 나옵니다. 어떤 책입니까? 재앙과 심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언제나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고 그렇게 구속의 완성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지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이 두루마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근거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사건들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너무나 명확하게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감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 시대 아닙니까? 사이버 죄악이, 여러분, 사이버 발달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적으로 죄악도 발달합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 시대, 이미 다니엘서 12장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신약의 그 두루마리를 통해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이미 요한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고로하여 이 땅을 향한 완벽한 심판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기다린 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속히 이 땅에 악이 심판받고 반면에 주를 따르는 자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곡히 구한 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 하는 거죠.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와 숱한 이단들이 쓰러집니다.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그제서야 핍박 속에 피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운 것입니다. 왜 운 것입니까? 교회 때문에. 왜 운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그는 통곡한 것입니다.
저는 요한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누구십니까? 통곡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신의 형제 나그네려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애곡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는데 이 율법 따질 때입니까? 울라는 것입니다.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그 성의 평화가 사라지고 성전에는 장사치가 가득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 참 요한과 비슷하다. 역으로 보자면 요한이 참 느헤미야와 비슷하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로 먼저 끌려갔죠.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 그곳에서도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포로로 잡혀온 고국 고향 사람들에게 그가 묻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국에 남은 자들의 형편은 우리보다 더 아주 열악합니다. 이미 성은 회파됐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그 반응이 요한과 같습니다. 처절하게 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는 자입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뿐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이 땅을 품고 공감하며 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는 율법 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어차피 병들고 모자라고 모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우는 곳입니다. 수많은 난관 앞에 좌절하는 영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는 곳입니다. 아파하는 조국과 열방을 위해 함께 우는 곳입니다. 지난주 8시에 응급실로, 세브란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경준 집사님 아내 선희자매님, 태중에 있는 무예리, 한 달 반여 동안 그 예정일이 남았지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막 가슴 속으로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함께 눈물로 중보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이 저는 그 가정을 살려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아직 우리 무예리가 인큐베이터 안에 1.5kg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요한이 정확히 그가 운 이유가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요한이 몰랐을까요? 저는 요한이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요한은 알았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그 보좌 그 손 안에 갇힌 그 두루마리에 7인을 떼고 봉해진 두루마리를 열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 요한은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도 울었겠지만 왜 울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아니 그 감동 아래 하늘 보좌로 올라갔는데 가장 보고 싶었던 게 누굴까요? 너무나 그리웠던 그분.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이 땅에 끝없는 고난을 끝내줄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지치다가, 물론 성도들 때문에 아파서도 울지만, 교회 때문에도 울지만,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가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 장로를 대표하는 사람이겠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울지 말라. 요한아,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메시아,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너를 통해 유다의 규, 이스라엘의 규, 열방의 왕이 나올 건데, 사자가 나올 건데,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 메시아 되심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온전한 성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시죠. 그가 물론 유대 지파의 사조의 다윗의 뿌리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가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시제로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두루마리를 그 일곱이는 결국 예수님이 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의 계시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가 그때 바라본 장면이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됐단 말입니다. 이 땅의 악한 심판과 교회들이 승리할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원문 성경 그대로 보면 일찍이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서 당당히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어린 양 예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구원의 모형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처음 난 모든 생물은 다 죽인다. 생물 중에 첫 것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애굽의 고센 땅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차별인데 물론 그 차별대로 따라온 잡족들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말하죠.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이게 뭐죠?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서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그런 의미인데, 제게 감동이 된 건 그 어린 양이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인해 파생된 어떤 사망의 요소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의 모양들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 땅의 사망과 죽음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뿔이 있대요. 이거 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어린 양이 뿔이라. 어린 양의 눈이 7개라 괴물인데, 예수님한테 괴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 7뿔은, 성경의 뿔은 권능입니다. 7은 완전수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능력. 여러분 눈은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통찰력입니다. 완전한 통찰력. 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영적인 전환이에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을 날마다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요한과 동일한 경험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 그분을 바라보니 소망과 기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이 환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심판과 승리를 가져올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이라는 확신을 눈으로 보니까 더 이상 그가 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요한이 거기서 특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췄던 눈물이 다시 터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한 예수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연이어 하나님처럼 그를 찬양하는데, 그들이 그냥 찬양하지 않고 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엎드려서 무언가를 가지고 찬양한다. 두 가지죠.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여러분, 검은고는 뭘까요? 이거 좀 해석이 좀, 검은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 백성들을 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하프입니다. 딱 껴서 따라라라라 땅땅땅땅 따라라라라 하프, 해보신 분 있죠? 그 하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찬양할 때 열심히 악기 반주를 동원해서 찬양했다라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금대접에 담긴 향인데, 말 그대로 금대접은 금색 대접입니다. 근데 거기에 담긴 향이 뭐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향은 오더입니다. 냄새라고 번역되는데 향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수많은 그 금대접에 가득 담긴 향이 어린 양 보좌 앞에 하프와 함께 올려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은 이 펼쳐진 모습을 통해 더욱 분명한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대환란 속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신앙 행동은 뭐였을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잔치를 벌이면 뜨겁게 찬양이 가능했을까요? 성경 아카데미 열고 연구하고 가르친 일이 자유롭게 됐을까요? 구전으로, 말로. 그럼 그 말을 듣고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깊이 모처럼 간직하면서 그들이 했던 건 뭐였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봤던 성도가 다음 주엔 죽었대요. 심지어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막하고 서서히 지쳐갔겠죠. 이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이토록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허공을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때 있는 분만 오른쪽 발가락을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영향력이 요한에게도 갔을 것입니다. 그도 세상 보면서 의심하고 싶지 않았겠죠. 성도들이 이토록 죽어나가니까 요한의 마음에 그 거절감과 상처가 자꾸만 쌓여져 갔을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하나님 의심했겠습니까? 예수님 의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살릴 수 없구나. 하나님 분명 외면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우리들을 살릴 생각은 없으시구나. 오해가 자꾸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구나.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이지만 지금 당장은 회복시켜 주실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통해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던 그의 눈에 다시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환난 속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찬양 가운데 금대접에 고이 쌓여져서 예수님께 올려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이하를 보면 더 놀라운 말이 지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 금대접의 향이 차고 넘쳐서 금대접이 다시금 이 땅으로 떨어져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 진두지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무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결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다시 믿으십시오. 반드시 지금도 예수님께 금대접의 향으로 담겨서 찬송과 함께 올려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인데, 바울사도 이후에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시대에 방탕하였던 거 아시죠? 그보다 더 타락한 인물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어머니가 믿는 자로서 어거스틴이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기도로 그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부터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래요. 너무 힘이 들어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당시 어거스틴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가르칠 위치에 있는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너무 방탕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부디 부탁입니다. 훈계해 주십시오. 이때 주교가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다시 눈물의 기도로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결국 그가 회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유정 청년이 방탕한 탕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명한 탕자가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를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사는 성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 대접에 쌓여 보좌 위 앞에 어린 양께 올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기도를 통해 환난 속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인데 놀랍죠. 내생물 24장로 다들 누굽니까? 모든 피조물과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찬양하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그들 주변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이 내용은, 찬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찍이 죽음당한 그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왕의 자녀답게 이 땅을 통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조금 더 안락한 삶으로 내 삶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왕의 통치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돈을 줘보십시오.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정체성이고 신앙의 목적인데, 제자의 삶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을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날마다 헛바퀴가 도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명기 14장 말씀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라. 고성민이 있지만 금요일에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혼자 웃었는데, 야 이름 참 잘 졌다. 그 의미죠. 그 의미죠. 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14장 보시고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14장 1절, 14장 21절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니 너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뭐래요? 제사 풍습 따르지 마라. 정한 음식 먹고 가정한 음식 먹지 말라. 온전한 11조를 철저하게 들어라. 그 거리가 멀면 돈으로 바꿔가서 그 성전 가까이 가서 음식을 사서 반드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 그리고 3년마다 한 번 돌아올 때는 10분의 2조를 드려라.
그걸 저축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철저히 도와라. 여러분,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책임을 반드시 지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들 7년째가 되면 제가 참 기가 막혔는데 너에게 돈 빌려고 하는 채무자들 빚을 면제해주라. 하나님 진짜 이건 어렵겠는데요. 그 빚이 1,000만 원이라면 여러분, 그래 1,000만 원 1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래요. 이웃 형제들 독촉하지 말래요.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뭐래요? 네 움켜진 손을 펴서 넉넉히 도와줘라.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백성들은 그렇게 하되 이방인들은 독촉해라. 제가 금요일에 이거 차별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죽이기 위한 차별이 아니라 이유 있는 차별입니다. 왜입니까? 차별을 받아야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니, 유대인이 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빚을 면제해줘요. 그럼 저는 유대인 되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고 싶은 분들만 아멘. 그 전도하라는 거예요. 독촉하는 게 몰아치라는 거거든요. 이유 있게 차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환난, 어떻게 극복하래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뭐래요? 눈물과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보십시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책 이제 나오는 제목이 스포일러가 아니라 제자인간 제자리인간. 이 제자리는 성장 없다는 의미보단 찬양했지만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국제전훈련 간사로 일할 때 교수님 책이 많이 나올 때 중간에 소망사, 베드로서, 에스겔 중간 역할할 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고 출판사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어. 그럼 주변에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만약에 책이 나온다면 난 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숫자를 세보니까 그 디자인 팀장님께 한 20번 정도 수정상을 정말 이번에 최영호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근데 제가 그 팀장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결국 디자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요. 그 보내시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안 됩니다. 근데 그 디자인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민자의 청색을 원했는데 그 청색에 물결 표시를 쳐놓으셨어요.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긴 했지만 팀장이 멋지게 물결 표시해주고 하얀색 예수님이 손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구절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예수님 참 못됐죠. 그때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의도적으로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을 보내시는데 의도적으로 풍랑을 만나 죽게 만들잖아요. 물론 죽기 전에 오셨지만, 여러분 그 구절에 보니까 제가 떠올랐던 그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 보고 의기양양해서 본인도 무리를 걸어요. 이건 할렐루야 믿음이죠. 순간 바다를 보고 또 의심하고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또 건져줘요. 사실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지금 다들 사업장이 어렵지만 매달 사업장 예배를 부탁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 직원까지 세 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의심하고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심하고 물에 빠진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 오늘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 제 생각인데 요한은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무리를 걸어, 물론 하늘이 있지만 하늘의 보좌를 걸어 나에게 오셨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아니, 의심하고 넘어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가서 혼내봐요. 더 빠져 죽으란 얘기죠. 진짜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걸어오시고 계셔. 저희들은 뭐 하면 돼요? 눈물과 기도로 반응하면 되죠. 저는 믿어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괴로운 문제가 많겠지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힘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가고 걷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사랑 인사를 선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이상 할까요? 눈물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능력자 예수의 없음. 그분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셨다. 그분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올려드리는 신음하며 올려드리는 눈물과 기도는 금 대접에 고이고이 쌓여져 올려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질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하는 심정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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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알 수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섭니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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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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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서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그 힘으로 걷습니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를 향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서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예수로 사네 주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 여기서 끝이구나 정말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당당히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누가 여러분의 고난을, 그 누가 여러분의 환난을 버티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나아가 내 손을 펴서 제사장 나라로 우리는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그러니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 안에서 보고, 그 안에서 느끼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때 하나님 내 힘과 영광이 아니라 내 눈물과 기도를 받으신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이 바뀌어지고 거룩한 왕 노릇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와 같기를 소망하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걸어오십시오. 하늘의 모자를 들고 이 땅에 오십시오. 하나님 그 복당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간두하오니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소민호가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이 살리소. 망강과 지심과 그 모든 열정 아래서 막힌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또한 세상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거룩한 여호와의 성민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왕의 자들이 바른 땅에 동참하며 왕의 자들이 메시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왕의 자들이 이 땅을 방법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일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하나님 살아나게 될 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모자를 여셨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곳에 흘러왔소.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이 아니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려움 돌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살기 하나님 왕국과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소서. 제자들 교회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뚝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의 삶 주님 환난 가운데 우뚝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이 모든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안타까움의 눈물 금대접에 쌓인 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오니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게 하소서. 돌바다는 역사와 능력의 한주가 나타나게 하소서. 날마다 매 시간 매 주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돌바다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아바 죽으셨지만 일찍이 죽음에 나가시고 높이로 우리를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왕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예수님 이전에 모자 앞에 당당히 서 계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과 능력 안에 막힌 담에 무너지게 하소서. 돌다리가 늘어지게 하소서. 예수의 다른 몸을 이렇게 역사하소서. 사망과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아픈 몸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살아난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며 주여 일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우하며 나가고 하나님 저로 물든 상처와 그 육체의 치리며 주님을 고치시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바아버지 하나님 아바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바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셔주시고 주님 치료하소서.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오래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 삶은 병들어 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베스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지 않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아파하는 형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조국과 열방에 죽어져 가고 있는 울 수 없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를 의심에서 다시 빠진 그 바다로부터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다시 한번 건지셔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일어서셨어. 보좌 앞에 당당히 계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40분 안에 하나님께 드리셨어. 이제는 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보고 걷고 느끼고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무너진 자리에 그분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성경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놀라운 신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냐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을 듣는 조국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에 젖은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 버티고 끝까지 버틸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내려 주십시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깨끗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